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은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들을 또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당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또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주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죠. 자기애라는 그 주제로 어제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자기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의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간추리면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에게도 여전히 자기애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위치와 또 상황 등의 피해가 갈까 두려웠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자신의 이미지에,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악영향이 끼칠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또한 자신만을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4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외쳤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정말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간절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외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외치시고, 두 번째로는 나를 보는 자는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은 요한복음 상에서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메시지가 바로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도 이 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 앞에서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셔서 그들을 피해 숨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지금 등장하셔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는 분으로, 또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44절의 말씀부터 50절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근데 이 사상은 요한복음에 짙게 깔려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들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의 말과 행동이 모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경건한 모습과 모든 행동들, 말들은 전혀 다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 41절을 통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과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상호 내주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에 빠져서, 또 자기 위에 빠져서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소개가 되죠. 요한은 1장 7절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며 9장 5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밝은 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빛이십니다. 영적 무지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빛이십니다.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빛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둠은 영적인 무지와 죄악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빛이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뛰어들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였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두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나를 믿어라, 나만 바라봐라 라고 간절하게 외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유대인들은 자기에 빠져서
자신의 필요 충분 조건에 만족할 때에만 예수님을 바라봤고 믿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기에 예수님에게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 바라봤지만 자신에게 불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그러한 냉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어둠 가운데 계속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과 바라봄보다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보다 자꾸만 나의 만족과 또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지 여전히 자기애를 향한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이죠. 그 메시지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거한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깊은 곳까지 거하시면서 또한 함께 하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 거한다란 말은 제자도와 관련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8장 3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리키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지 못하고 주님의 소유물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47절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찾아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심판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제자의 삶. 우리는 우리를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제자들, 그러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또 믿어야 할 그러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제자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제자다,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그 안에 불순종한 수많은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제자의 삶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애가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한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삶을 찾아갈 때, 자기애가 아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굉장한 유익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며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자기애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를 또한 공급받으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자꾸만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땅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며 그 안에 내 자기애를 버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는지요. 그러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나를 기대하고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찾고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 속에서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롭게 또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주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과 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